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여,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다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누가 누구를 치게 하는가? 38장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해라.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는데 그들을 이제 지금 쳐서 예언하니까 대상은 지금 곡이며 로스입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 메섹, 두발 왕에게로. 곡은 아마 사람 이름 같은데 곡왕, 이래 나중에 또 곡왕이 나오는 거 보니까 두발 왕 고가 하는 거 보니까 마곡은 땅 이름 같고 로스는 또 땅 이름 같다. 로스와 메섹은 땅 이름이라. 그들을 쳐서 예언하는데 그들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 백성을 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상당히 어떤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곡 마곡을 치게 예언하라. 친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해초리, 안 그러면 징벌 가하는 것은 좋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걸 치라. 쳤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 백성을 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여기에서 내가 너를 가는 것은 바로 지금 곡과 마곡이에요. 곡, 로스, 마곡, 로스, 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려. 이 그들이라 하는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치게 당하는 어떤 대상자처럼 하는데, 그 치게 당한 대상자를 하는데 바로 그 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서 있는 이 마곡, 로스를 쳐서 예언하는 것이 38장이라. 그래서 이 38장하고 39장에도 또 나와요. 곡과 이 마곡,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 이건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자주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런데 이 에스겔서 자체에서 지금 이게 38장, 39장이 두 번에 걸쳐서 마곡에 대한 내용, 로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래 에스겔서에 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하나의 그 선지서, 에스겔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큰 어떤 내용들,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쫙 모아지는 깔때기를 거쳐오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이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완전히 정리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딱 정리되면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병에다가 깔때기를 꼽아서 물을 꼽으면 또 절절절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게 만들면서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다른 어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앞에 선지서들이 다들 많이 있고 시편도 있고 많은 글들이 있는데 구약에 그것들은 각각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열왕기상, 역사서도 있고 다양한 성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에스겔서는 이렇게 쫙 모아서 예수님 오시는 시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까 바벨론 포로 지나고 나서 500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 에스겔서다 하는 것에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그 염두에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 자체만 이렇게 정리하느냐,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 그 문화, 흘러가고 달라지는 이 다양한 변화 속에 나타나는 이 국제관계, 나라끼리 막 일어났다가 기존의 애굽이 문화가 사라지고 바벨론 문화가 득세하면서 바벨론 문화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두로로 통해서 해상무역 문화, 해상문화가 형성되는 가운데 지중해 문화라 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잠재되어 있는 그 내용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3장에 3장에 걸쳐서 그 두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두로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에스겔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반 구약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렇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그냥 잠잠한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런데 에스겔 시대는 그 영향이 너무 뚜렷한데 앞에 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표현들 자체에서 그걸 받쳐주고 쭉 연결돼서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가 있는 에스겔 시대에는 그것이 영향이 바벨론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이 안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된 거라. 그런데 그걸 에스겔 해석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서 아마 제가 이거 막 같이 이제 섞어서 막 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마곡 땅, 로스 하는 것은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분명히 연결은 돼 있었던 지역인데 에스겔서에서 두 장을 할애한단 말이에요. 두 장을. 두 장을 할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걸 지금 현재 우리하고 관계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명칭을 두고 있는 지금에서 이 해석되어진 이 내용은 우리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되는,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있는 그 내용으로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이 38장, 39장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거 접근하면요. 정말 이건 해석하기 힘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내용들은 이 이스라엘 언어로, 히브리 언어로 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상에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누구보다도 해석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광복, 요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요거 두 개를 같이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광복, 이 두 개를 같이 하기 전에 있었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이 정확하고 가장 어찌 보면은 바람직하고 참고할 만한 해석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이제부터는 그래야 된다.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이게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여기에 선포된 이 언어가요. 38장 39장에 이 나오는 마고 로스하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관계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구조가 38장 39장에 나오는 구조가 결국에는 열방의 선지자가 이걸 딱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그런 포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형제 두 형제의 어떤 내용도 그냥 수천 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어서 요거 자체, 지금 현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한민족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성경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막 고민하다가 단 할아버지가 되는 그 성경의 욕단에서 단 할아버지가 넘어오는 그 과정을 제가 책에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본 적, 에레미야서를 넘어오면서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민족 전체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구호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한 민족의 역사만 갖고 쩔쩔매던 이 민족이 이제는 전 인류를 품는, 전 인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위에 쳐서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해서 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쓰임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괴리.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분명한 내용을 분명하게 받지 못하는, 활용하지 못하는 그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간격. 근데 우리 열방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라고 하는 스타트부터 딱 요점을 알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방향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전 세계 무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환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에스겔서 38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나오는 이런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해석이 자기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그 상황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은 열방의 선지자가 나타난 적시는 이거 자체가 38장 39장의 사건은 자기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건이 아닐거라도 자기들이 주도해가지고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에스겔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요거 안 바꾸면요. 이 구조를 안 바꾸고 이 성경을 보면은 38장, 39장은 에스겔서에서 아주 좀 심하게 하면은 도토리야, 도토리. 밥에 있는 도토리와 같다니까. 밥에 있는 도토리. 밥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일단 요 초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곡, 로스. 마곡과 로스를 우리가 지금 읽으려면은 받아들이기에 어떤 좋은 말로는 우리가 지금 통용되는 전 세계 언어로서 통용되어지는 마곡과 로스라는 것은 이게 마곡이 모스코바라는 모스코바. 북방 땅이죠. 북방 땅.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소.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소. 로스는 그건 러시아지, 러시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극한 북방은
지금 현재 구소련이라 하는 소비에트, 그 구소련이라 하는 그 지금 러시아, 그 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성경에 왜 갑자기 마곡이 나오고 왜 갑자기 로스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느냐 해서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마곡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로스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성경의 언어를 언어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마곡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이래 볼 때, 마곡은 창세기 4장 22절에 두발에 대한 이 내용이 아주 두발에 대해서 나오는 건 오늘도 메섹과 두발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2절에 두발 가인이 나오는 두발 가인. 그 다음에는 창세기 10장 2절 아까 말씀했지만 창세기 10장에는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나오면 이거 뭐냐 하고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벨레가 육간 사건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땅에 흩어질 때에 흩어져서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질 때에 야벳의 아내 야벳의 셈 족속도 아니고 함 족속도 아니고 야벳 그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지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있는데 야벳의 아들 고멜, 마곡,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두발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 마곡과 두발은 야벳의 아들로서 북방 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역대상 1장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역대상 1장에는 벨렉은 나오는데 욕단은 빠집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계보가 11장에 또 계보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11장이 연결되어진 계보를 연결하는 10장과 11장 연결할 적에 거기에서요 욕단이 빠지는 거예요. 또 요 성경의 이 맹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약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욕단을 뺀다는 거예요. 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곡과 두발을 연결하면서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로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로스를 찾아보니까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6장 21절에 베냐민의 아들 중에서 로스가 나와요. 베냐민의 아들 중에서. 이름이 로스를 딴다. 그러면 로스를 땄다는 것은 앞에서부터 로스가 있는 걸 갖고 그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있는 로스가 있으니까 따서 쓰는 거예요. 이름 쓰기가 어려울 때 지금 우리는 문자가 워낙 발달하니까 이름을 막 부모가 마음대로 지어주지만 그래도 지어주더라도 항상 앞에 있는 이름 어떤 뜻의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은. 그러면 이름 자체를 지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언어를 연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구조라니까. 전혀 없는 내용을 갖고 새롭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데 앞에 있던 이름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1절에 있는 베냐민의 아들의 로스가 있다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상당히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로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게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5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래.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래. 저주하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쳐서 예언하라. 내용이 저주하라.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기서 나오는 그 두 사람은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 하나의 성전하고 나서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바락과 더불어서 노래하는 내용인데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를 쳐서 이끌어내는데
이끌어내는데 지금 이 로스와 마곡이 안 움직이고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는 이런 요소가 지금 여기 사사기 5장 23절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로스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특별히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지금 창세기 46장 21절 사사기 5장 23절까지는 이게 로스라든지 메로스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 떠나서 시대를 훨씬 넘어서 그건 로스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에스라에서 나온다. 에스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성경이나 에스겔에서 이 로스에 관계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대는 벌써 시대가 상당히 지나가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부터 이 에스라 시대로 이야기하면 거의 뭐 1000년을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스란 나오네요. 바로스의 자손, 게로스의 자손. 로스는 로스인데 바로스, 게로스. 바라는 것은 일종의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 로스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스라. 그러니까 뭐 여호와를 돕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호와를 도와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의 어떤 이름이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 로스, 게로스. 그 바로스가 많이 나와요. 바로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1절에 애국과 바드로스가 나와요. 뭐 똑같은 그건지는 정확히 않지만 어쨌든 바드로스 나오고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도 애굽에서의 바드로스, 애굽에 있는 로스는 바드로스로 나오는 거예요. 바드는 일종의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치면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베들렘, 이 바드 아마 비슷한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로스의 집. 이런 어떤 형태로서 애굽 땅에 있는 바드로스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지금 현재 나오는 에스겔서에도 29장 14절에 애굽을 이야기할 때에 바드로스 나오고 오늘 여기 에스겔서 30장 14절에도 바드로스 나오고 에스겔서 38장 2절 3절 그 다음에 39장 1절에는 로스가 나온다. 로스가. 이 러시아에 대한 내용과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38장, 39장 요 관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스라고 하는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38장에 있는 뉘앙스는 그래요. 그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자기들이 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힘이 막 커져서 애굽을 치는 과정인데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멸망되어진 이스라엘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마곡을 억지로 깨어내는 억지로 지금 어느 정도로 억지로 하냐니까 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안 나오느냐 여호와를 돕지 않은 잠잠하고 딱 숨을 엉클리고 있는 그 모습이 사사기 시대에 말하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는 그 메로스 하는 그 내용에서 보면은 4절에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어 이 참 어쩌보면요 참 뭐 처참할 정도야.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깬다. 이 표현은 에스겔이 아니면은 나타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어떤 실체 자체를 기어코라도 끄집어낸다 할 때는 이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깬다 하는 이 표현. 이거는 아가리라 하는 이거는 생선이거든. 생선. 아가리. 생선의 입을 이야기할 때 아가리인 거예요. 그 어떤 짐승의 일반 육축 짐승이나 이런 걸 때는 뭐 그걸 또 아가리라 할지 모르지만은 소는 고삐잖아. 그런데 아가리를 깬다 하는 것은 그 짐승도 살아야 되는데
아가리를 깨러 다른 거 얼마든지 묶어서 끈을 묶어서 하면 제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일반 육축 동심들 많기 때문에 이 입에다가 아가리를 깬다 이 말은 잘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짐승을 두고 하면 육축 짐승 중에서 사람들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가리에 이렇게 뭐가 끼어서 하는 것은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이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 있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어떤 강가가 있는 강가 쪽에 그 기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도심에서 도무지 못 올려가지고 한쪽에 강가 쪽으로 몰려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가에서는 아가리에 깨어서 나오는 이 생선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나오는 거지, 꼼짝. 요즘은 소위 말하는 낚시에서 그때 뭐 낚시 바늘이 있었는지 어떻게 낚시를 했는지 어떻게든 잘 모르지만은 생선 자체가 아무리 힘이 좋은 생선이라도 일단 생선은 아가리가 이거 자체가요 그 생선을 제어할 수 있는 아가리에 침이 들어서 딱 잡아내기는 낚시 어떤 바늘에서 딱 채는 그 자체가요 그 생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위치 아가리. 그리고 생선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아가리가 딱 잡혀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요 잡혀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그 큰 힘이 뭐 사람이 몇 명 붙어도 꼼짝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물살에서 살아나던 그 짐승이라도 그 생선이라도 일단 아가리에서 딱 낚시가 잡혀가지고 하면 막 씨르고 해서 시간을 보내고 막 자기도 지치고 물속에서 지치면서 사람도 막 기진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에서 낚아채는데 생선이 아니면은 아가리에 갈고리를 깨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어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째 보면요 로스와 메섹이나 이 마곡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려는 걸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게 하는 사건이라니까. 그 사건이 언제냐? 그게 끝날이나요. 끝날 17절에 보니까 끝날이란 말이 그날에 여러 해 동안 16절에 나오네. 고가 끝날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연대기서나 이런 보면요 끝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끝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38장 39장에 나오는 끝날 하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는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에 가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여버리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부딪히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에스겔스만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공격당하고 다시 바벨론에 이 바벨론을 대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회복된다 하는 그 자체가요 이스라엘의 구도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대항해서 결국에는 그 끝날에 바벨론 자체를 복음화시켜서 나오는 그 환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환경은요, 이거는 이 끝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194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 더 이상 바벨론에서 공격당하는 자체를 이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끝난다. 왜 끝나느냐? 열방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열방의 선지자가. 열방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모든 인류가 더불어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날을 향해서 두 나라가, 두 민족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이런 어떤 그 무대는요, 이스라엘이 담당하는 거고, 여기 지금 나오는 끝날에 로스에 의해서 나오는 이 공격은요, 바로 이거는 열방의 선지자가 감당하는 그 분야라는 거예요. 맞는 분야가 떨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조, 이 로스의 메로스, 바로스, 그 다음에 또 게로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 로스를 통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잠정되어 있던 이 구조는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을 구조로 해가지고 바벨론을 넘어서 바벨론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어떤 구조가 지금의 교황, 그리고 지금 안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누구야? 프리메이션 하는 그런 구조.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응해서 나타나는 현재적인 부분에서 금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교황, 그러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고 있는 프리메이션 구조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조직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 구조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경이라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 대적하는 세력, 그 로스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메로스, 바로스, 게로스하고 이런 구조로 넘어오는 이거는요, 바로 이게 열방의 선지자가 담당해야 될 하나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돼. 분리해서. 이걸 그냥 요 뜻밖의 갑자기 나오는 건가? 로스라고 하는 이 마곡 땅의 마곡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왜 우리 열방의 선지하고 우리가 되느냐? 이 환경을 왜 우리가 지금 하느냐? 교황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교황이라는 구조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연상을 해봐도 이 마곡 땅에 있는 또 다른 교황, 소위 말하는 무슨 정교라 로마, 무슨 정교라 그러냐? 정교에 무슨 히랍 정교.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로마 교황, 그 다음에 그 서로마, 동로마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에서 나타나는 동방교죠, 동방교. 그 동방교가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천주교의 이 큰 어떤 구조는요, 교황으로 있는 이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형제라고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하고 있는 그 형제적인 그런 자기들끼리 같은 어떤 구조로 보는 것이 러시아 정교입니다. 러시아 정교예요. 그 러시아 정교라니까. 그러면 이건 대적이라 하는 세력에서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보면 지금 교황의 자리가 우리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러한 대적의 자리에 또 하나의 상대해야 될 대상이 히랍 정교회라니까.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럼 이 러시아라는 건,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유교 사변, 유교 사변을 동양을 딱 가보면요,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저들이 한반도를 공격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방의 선지자를 공격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한반도를 공격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 나오느냐, 유교 사변이 처음이냐? 그게 갑오 경쟁에서부터 시작되는 1894년인가 1895년인가 1894년인가 하는 갑오 경쟁 그
거기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음에 일어난 게 러일전쟁이잖아. 러일전쟁. 이 러일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자기들은 필요해서 우리 한반도를 치는데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 한반도로 가는 그 모습이 마치 아가리에 깨어서 지금 억지로 끌려 나오는 저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나라 치는데 공격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이런 그 모양이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의 한반도 지금 어떤 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일전쟁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서 나중에 러시아가 기존에 있던 러시아 그 구조가 청일전쟁으로 청일전쟁 다음에 러일전쟁의 영향에서 자기들 일본에서 지가지고 나중에 러시아 혁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 러일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러시아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으로 나타나가지고 전 러시아가 그야말로 공산주의 정치로 바뀌면서 유럽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력, 요게, 갑옷을 입었다, 큰 물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 거기서 러시아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시뻘건 모습이 되어지면서 6.25 사변에 우리 한반도가 나타나는. 근데 남한에 있는 이 조그마한 무리가 끝까지 저항하고 있잖아. 끝까지 저항. 지금 러시아는 완전히 힘을 잃고 소비에트 연방은 완전히 분해돼 버리고 러시아만 지금 이름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북한을 통해서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있지만은 옛날 구조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흑해 부분에 러시아인들이 자기들 해서 전략을 해서 내려올라가는 이런 부분도요. 실제로 러시아는 이 성경을 근거해서 에스겔서를 근거해서요. 되도록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흔적들을요. 자기들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떻게든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한번 읽었는데 내가 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글을 읽었으니까 이런 게 연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 소련 어떤 대사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탱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안에서 진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이고 이랬는데 그 속에 그들을 막 잡아내려고 했는지 어쨌든 가서 이 이스라엘 탱크가 직접 소련 대사관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담장을 부수고 운전을 잘못해서 갔다든 뭐 어쩌기 모르는데 어떤 그 탱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소련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상황이라.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방구 그거 돼서 아무런 소련 아무런 멘트도 하지 않냐고 그냥 없는 듯이 그냥 사르륵 넘어가 버려요. 실제 상황이란 이건 실제 상황. 그 근거가 뭐냐니까 지금 여기에 억지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껴서 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러시아 정교회에 가는 이 어떤 또 교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교황 그 서름으로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본이 어디서 왔다는 자체는 이 사람들이 뭐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야벳의 후예라 하는 것 자체는 야벳의 자손들이라 하는 것 자체는 이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스라고 관계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현직에서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저들에게 좋은 말 안 하거든. 좋은 말 안 해요. 그게 성경 아닌 쪽으로 지금 대한민국에다가 공격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자인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구조를 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 요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 16개국이더라고, 16개국. 그러니까 이 부활 통일 시대에 16나라가, 아마 전 인류 가운데 아마 힘이 돼서 일종의 거점 국가죠. 거점 국가당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안 되겠느냐, 부활 통일 시대에. 그래서 그 나라를 적는데, 일본은 옆에 있으니까 생각이 들어서, 일본은 우리 한국하고 편입된다 하면서 일본이 제외된 거예요. 그 섬나라는 인도네시아. 섬나라, 인도네시아 들어갔네. 그 섬나라는, 필리핀도 들어갔네. 들어갔는데, 제가 요 기록은 지금 소련으로 지금 기록해 놨는데, 소련으로. 요것을 적을 때마다요, 사실은 이거 에스겔서에 대한 이런 내용은 내가 생각을 안 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이 마곡이나 곡, 이거는 37장을 적을 때는 이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거죠. 여기 소련이라는 표시가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잘 못 써요. 그냥 소련 같으면 뭐 러시아가 소련이고 뭐 지금 현재 입장은 그래요. 소련이라고 적어놨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개념이 뭐를 쳐서 예언하라, 어디를 공격하라, 저주하라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대상국은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자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공격을 받는 입장이 자기들이 공격하지만은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를 통해서 저들의 정치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보는 그 과정은요, 이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하면서 계속 똑같은 표현을 했지만은 인간 자체를 멸망시키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간 주체가 인간이지만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인간을 죽이려고,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참 괴멸시키려고 하나님은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절대, 그거는 좀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로스에 대한 내용이나 마곡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곡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하고 딱 맞부딪히면요, 이거는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지금 상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해서 결국 교황도 사람은 죽이는 건 아니야. 교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세, 여러 가지 자체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마곡과 로스가 이 개념은요, 대한민국에서 상대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쳐서 예언하라는 것은 사람은 살리면서 그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공산주의와 반공으로 뭉쳐진 우리가 나만이 끝까지 대항하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전쟁이 났지만은 우리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개념은 북한보다 러시아를요, 서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빨리 구축하는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의 특징은 어떤 이스라엘하고 좀 다른 것이 있는 게 뭐냐니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관계는 되도록이면 빨리 좋은 관계로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라. 그런 영향에서 제가 해석을 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그런 어떤 성향에서 분명히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요,
부활이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철저한 구원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지. 인간들이 사탄을 공격하길 바라는 거, 사탄하고 대적되어지는 관계를 바라서 오늘 여기 38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38장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간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라. 이스라엘 치라. 이스라엘에 달라진 다른 말은 다르게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왔으면 이 교회를 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 특별히 그 러시아 혁명 이후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뭐 아페이락하고 신앙이 아페이락하고 넘어오는 것이 김일성 지금 주체사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다른 말은 주체사상이라 바꾼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은 아페이락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쓰고 주체사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거 알리려고 러시아와 마곡을 로스와 마곡을 우리가 상대하는 열방의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 적어놨지만은 이 에스겔서 38장에 멸망하라 그거 해라 라는 개념을 했으면 소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소련, 미국 같이 연한 거예요. 한국,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어제도 불러줬지만 제가 이걸 적을 적에는 어제 적을 적에는 나름대로 자기 민족, 자기 국가 단위에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어떤 대표적인 국가들이 그런 정신, 그렇게 필리핀도 있단 말이에요. 필리핀도 그 섬나라, 쪼개진 섬나라 어떻게든지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어떤 투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분명히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 캄보디아나 뭐 많이 있지만은 땅은 보면 좁지만은 그 월남전이라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국가 단위가 얼마나 참 애를 썼느냐 말이에요. 그런 애를 쓰는 흔적이 있는 국가들이 나중에 후대에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에는 전 세계 인류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데 분명하게 기여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될 기다. 국가가 될 기다. 그런데 유럽 국가는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싱가포르도 빠져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동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산다가는 그 경제적인 구조가 아니라 나도 적을 적에 이거 이거 생각해서 그냥 생각나는 나라, 국가 아는 나라. 근데 경제적인 단위로 하면 싱가포르가 들어가야 되고 대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쏙 빠져버리는. 어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어떤 인도함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대충 지은 것도 아니고 그 국가 단위로 살려고 예를 쓰는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든지 뭐 하여튼 뭐 지금은 종교가 뭐 어떻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실 적에 앞으로 이 부활통일 시대에 쓰임받을 국가 단위 대한민국 자체가 그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국가 단위로 한번 구분해봤다. 그런 의미에서 이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마곡과 로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경에 나타내기 위해서 쳐라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적인 흔적을 볼 때 러시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건으로 아마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